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이제 신약 봉사에서의 두 가지 방향, 두 가지의 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이제 신약의 참된 봉사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 신약의 참된 봉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잉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바로 출산하는데 우리가 출산할수록 영적인 동역자도 돼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확실히 증거하고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죠. 특별히 주님을 따를 때의 봉사의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얻는 자. 또 이제 어느덧 신앙이 성숙해서 조금 신앙이 무디어지고 신앙이 조금 미지근해지고 신앙이 낙후되고 물러나 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회복시키는 보호시키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을 따르고 사람을 얻을 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오직 주 예수의 말만 듣는 겁니다. 율법도 끝났고 선지자도 끝났고 그래서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도 시대도 다 끝났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것이 우리의 봉사와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지난번도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알고 그분이 살도록 준비할 때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기뻐하고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봉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봉사의 마지막 결론, 두 가지 면에 대해서 결론을 딱 냅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오늘 25장에 지난번에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에서 또 열 처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 노예로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야 돼요. 사역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달란트 비유죠. 하나는 열 처녀 비유. 처녀는 바로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생활에 아주 단순하고 아주 깨끗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 열 처녀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여분의 내적인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려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주님이 그것을 내려놓아라, 이제 나를 따르라 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어떤 요구하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요구하심을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그 빈자리에 성령이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포기해보고 많이 내려본 사람들은 여분이 많은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충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은 것이 많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만큼 성령의 여분, 성령의 내적 충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혹시 우리가 내적인 충만이 부족하면 결국 천국 문은 닫힐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달란트 비유를 말하죠. 그래서 달란트는 이제는 하나님이 종들에게 어떤 일을, 달란트를 주고 일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신분이 처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남기는 일을 해야 된다. 오늘 내용은 쭉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우리 아까 다시 14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금 5달란트, 여기 보니까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보니까 달란트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재능, 은사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그냥 금이니까 금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그러한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어쩌든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적을 수 있고 많을 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사를, 재능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여기 내용에 쭉 보게 되면 이제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따라할까요? 바로 가서. 이게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을 금방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다. 17절에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1달란트를 받은 자도 땅에 가서 땅을,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이렇게 이 내용이 쭉 기록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2장 6절과 8절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되니까 우리에게 다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안에 은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는 이게 헬라어로요, 이제는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많이 우리 카리스 교구가 있잖아. 은혜. 근데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재능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나는 은사라 돼. 은사는 뭐예요? 카리스마.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떠한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같은 어원에서 시작하죠. 어쨌든 오늘 말씀도 그래서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냥 보니까 각각 어떤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러 가지 이렇게 개인적인 은사가 있죠. 뭐 이렇게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방언 통보의 은사, 이런 이야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많은 은사, 개인적인 은사도 있지만 이것은 또 여기에 나오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들은 교회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은사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적인 은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있지만, 이 교회를 위한 은사,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은사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말씀을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말을 해야 되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항상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렇지, 한국 스타일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예언이란 뜻은 정확하게 신언, 이런 뜻이죠. 따라할까요? 신언. 신언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누굴 위해서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죠. 저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건 뭐예요? 신언이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 간증이나 또 지역장이, 또 지역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말하기 때문에 작은 예언들이에요. 뭐 미래를 본다, 예언이란 그 미래를 말한다는 것은 거의 10%도 안 되고 대부분 90%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많이 간증하길 바랍니다. 그런 간증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말할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고, 섬기는 일, 뭐 이렇게 남성교회, 여성교회 여러 부서에서 섬기지 않으면 사람을 섬기는, 그런 데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고, 가르치는 자, 우리 교회학교, 우리 특별히 교회는, 교구에는 뭐 지역장들도 가르치죠. 또 돌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도 어린 친구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이렇게 보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특별히 어떤 분들은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 일 때 상담도 해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중보도 하고 위로하는 자, 또 구제하는 자, 진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사랑으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제 베푸는 그런 은사가 있죠. 우리도 사랑 나누는 성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제 그런 담당도 있고, 또 보니까 성실함으로 해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특별히 국률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지라. 이렇게 달란트가 하나님 은사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도 적어도 한두 가지의 그런 은사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은사도 있고 교회를 위한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은사가 하나님 나한테 있을까? 당연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을 필히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봉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도 똑같이 열심히 해서 남겼다. 주님이 오셔서 결산할 때 여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거 쭉 나오죠.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내가 너에게 더 큰 일, 큰 일이란 건 뭐예요? 다음 시대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큰 일을 맡겨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주로 어떠한 자기의만의 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24절과 25절 읽으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냥 나는 은사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아. 주셔도 조금 주셔서 내가 뭘 봉사하겠어. 나 같은 사람 봉사할 자격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그냥 나는 뭐 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자기를 늘 이렇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진짜 적게 받아서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 어떤 걸 맡기면, 아 목사님 전 잘 진짜 못해요,
진짜 교만한 성 아니라 진짜 잘 못합니다. 아유, 다른 분 시키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나는 또 교구장이 한번 같이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 같이 한번 일합시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전도사님, 나는 잘 못하는데 진짜 나 그쪽 부분에 자신이 없는데 난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빼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한 달란트를 받아서 자기 생각에 나는 재능이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기의 재능을 땅에 묻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하냐면, 얘가 한 달란트 받던 자들은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이렇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아라. 별로 주지도 않고 일은 많이 시키고 주지도 않고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많이 일을 시키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한란트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그런 겁니다. 뭘 시킬 때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재능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잠깐만 나한테 시키지? 이렇게 생각. 왜 나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못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그때 해야 돼, 일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항상 내가 부족하고 나는 재능도 없고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낄 때, 만약에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교구장들이 같이 봉사합시다, 같이 주님을 섬깁시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같이 원할 때, 나는 진짜 자신이 없고 부족한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바로 그때가 어때요? 봉사를 할 때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뒤에 보면 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이 사람 때문에 주님이 이제 논쟁은, 둘이 주님은 논쟁을 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러면 네가 어떡하니? 나는 굳지 않다. 나는 항상 풍성하게 준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도 안 해요.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은 그에게 강하게 말씀하죠. 그냥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굳은 사람이라고, 쉽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굳은 사람, 큰 것만 요구하는 사람, 별로 은사도 주지도 않고 요구만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네가 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 읽어보니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적어도 그 취리하는 자에게 그것을 어떻게 맡겨서 적어도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라도 같이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이런 봉사 못합니다, 진짜 그런 달란트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고 힘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그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도 일을 이렇게 봉사를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적어도 뭐가 나와요? 이자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자를 누가 가져요? 이자를 그 본인이 갖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종종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간증을 훈련시킵니다. 간증. 왜 여러분들에게 앞에 나서 간증하라면, 아까 말했죠, 예언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신원이란 뜻이에요. 최고의 봉사는요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바로 우리 주님은 사단을 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애가 1살이 되고 2살이 좀 넘어가는데 엄마도 못해, 애가. 그래서 엄마들은 계속 훈련시킵니다. 한 6개월만 되면 따라해봐, 엄마 계속 훈련시켜. 아빠는 아빠 해봐. 근데 어느 날 애가 그냥 엄마 이렇게 안 했어. 그냥 했어. 근데 엄마한테 뭐로 들려요? 엄마로 들려. 아빠한테 아빠로 들려. 일단은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막 핸드폰에다 사진 찍어서 드디어 우리 애가 말을 했다, 천재 같다고, 천재, 벌써 말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간증을 해야 주님도 좋아하셔요. 여러분 아이를 1년 동안 키웠는데 2년 동안 키웠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 엄마 걱정이 많으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1년 2년쯤 됐는데도 간증해라도 안 나와. 그럼 하나님의 걱정이 많으죠. 쟤는 벙어리냐 이런 생각을 해갖고 영적인 벙어리가 되면 아니라 주님의 간증을 하는 것은 최고의 봉사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을 간증하는 것은 최고의 봉사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간증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나오라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다 머리 숙이고 어떻게 나는 그런 말할 은사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뭐 은혜 받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 목사님 왜 참 큰 걸 요구하지 나한테 힘들게 이렇게 생각을, 우리 목사님은 굳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잠깐만 나오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럴 때 나는 아무 말 할 말이 없다 그럴 때 앞에 딱 나와. 순종해서 그냥 나와. 할 말이 없죠. 그래도 딱 나와갖고 할렐루야 주 예수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성령이 깨닫게 해줘. 그래서 이렇게 말을 나는 간증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생각이 탁 떠올라서 그 간증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럼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근데 사실 은혜를 우리가 듣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은혜는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자기 한 사람이 제일 많이 받아. 왜? 이자가 나와. 하나님 이자 주시는 이자. 그래서 이자를 누가 받아? 자기 한 사람의 은혜는 제일 많이 받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것도 없고 지혜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왜? 여러분에는 달란트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때, 순종할 때 그 달란트가 흘러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자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최고로 이자는 누가 제일 먼저 갖냐? 내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은혜를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언변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더 나와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간증할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종종 제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냥 준비되지 않고 그냥 성령에 감동되면 나와봐라. 그냥 너 나가라, 생각도 없어, 나와라. 그러면 그냥 나오다가 생각이 나요. 믿으시면 아멘. 저도요, 이제는 이렇게 설교 사역자니까, 말씀의 사역자니까 설교를 많이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자동 판매기니까 다 누르면 설교가 나오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 여기 올라올 때 항상 하나님, 나도 오늘도 한 달란트인데, 오늘도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성령이 주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별로 이렇게 한 달란트 가졌고 있다는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냥 순종해서 나오면 진짜 계시도 깨달음도 별로 없는데, 마음도 이렇게 쭉 가라앉는데 순종해서 나오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자도 주셔, 여러분에게도 은혜도 주셔요. 근데 제가 설교를 실패할 때 보면요, 오늘은 확실하게 말씀을 내가 깨달은 게 있어,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전하, 이런 마음을 갖고 오면 대부분 죽수더라. 내가 보니까 제가 볼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항상 이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나는 부족한데 한 달란트밖에 없지만 거기에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가졌다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굳은 사람이 아니세요. 굳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순종해서 나오면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이자에 이자를 더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라고 느끼는 모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만 있으면, 설사 성도의 감동이 없어도 한 번도 안 했으면 한 번씩 하려고 나와야 돼. 믿음으로 나오시면 오시다가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니까. 그럴 때 진짜 귀한 간증,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주는 그런 간증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에 묻어서 안 된다. 그런 생각할수록 더 내가 봉사해야겠다. 난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래도 성가대에 가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여성교회에 가서, 남성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 난 능력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가자. 봉사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더 큰 일꾼의 역사가 세워지는 은혜가 많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요구할 때, 또 봉사를 권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쁨으로 순종하시면 원금을 넘어서 이자에 넘쳐서 결국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난 달란트가 없고 재능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지만 그래서 순종해서 봉사를 하러 성가대도 남성교도 여성교도 들어가다 보면 은혜는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본인이 제일 많이 받아요. 왜? 하나님이 이자값은 확실히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땅에 묻으면 여러분은 은혜의 이자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은혜의 이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27절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서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도 받게 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에서 볼 때는 대부분 성도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충만하게 봉사를 잘 참여합니다. 근데 대부분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봉사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사역자의 최고의 임무가 뭐냐면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역장화 만드는 거예요. 재직화 만드는 거예요. 봉사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 또 여러분들 정도는 다 어떻게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자꾸만 묻어두는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저 시간이 없어서 금요 찬양 못 하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들을 깨워서 데리고 나와야 돼. 그러면 그들도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뭐 꼿꼿질한다, 한두 사람이 잘할 수도 있겠지만 한두 사람만 잘한 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1달란트 받은 자신이 없고 은사가 없는 사람도 같이 불러와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만들면 바로 그 꽃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청소를 한다, 음식을 만들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지.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근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사람들과 이끌어서 같이 봉사하는 1달란트 사람들과 같이 봉사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달란트 받은 한세교회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다 봉사에 참여해야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경고는 뭐 썩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경고해요?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봉사의 역사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은혜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더 은혜가 없어지고 삭감되고 감소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물질도 심을 수 있는 사람들, 심으면 심을수록 점점점 많은 것을 심게 되는 축복을 갖게 돼요. 자꾸만 인색하면 점점점 생활이 인색하니까 더 못 심고, 그러니까 더 못 심고 결국 더 못 심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 말씀이 뭐라 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재능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없다고 자꾸만 빼면 점점 시간이 없어갖고요 봉사 못해요. 그러면 점점 시간 봉사할 시간이 점점 더 없어져요. 근데 내가 주님께 먼저 드리자, 내 사업이 크고 일도 바쁘지만 그래 주님한테 맡기고 선교여행 갔다 오자.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해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없어도 일이 더 잘 되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모든 게 원칙이 기억해야 됩니다. 없을수록 더 해야 돼. 몸이 아플수록 봉사를 더 해야 돼. 그래서 물질이야 심어야 되지만 건강은 뭐요? 몸으로 직접 봉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보십시오. 별로 아픈 사람 없어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왜?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니까 어떻게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그 봉사를 하니까 어떻게 건강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몸으로 봉사하면 몸이 좋으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은 건강을 얻기 원한다. 목사님 나는요 건강해지면 내가 봉사할게요. 그것은 안 돼요. 뭐예요? 어떻게 봉사하다 보면 건강해져. 아마 건강해지면 봉사할게
10년도 기다려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봉사하면 건강해지는구나. 여러분이 건강을 얻기 원하면 교회 와서 봉사하시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봉사에서 힘을,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3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근데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주님이 볼 때는요, 이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악하고 게으른 종, 그 다음에 뭐예요? 무익한,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종종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들어, 무익한 종아, 얼마나 슬픈 말인가.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돼. 여러분들은 그러니 진짜 하나님께 유익한 종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찾는 자가 되게, 구차할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더라. 그래서 늘 이런 얘기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많이 했죠. 아마 다음 시대 아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뭐예요? 영광이 없으니까 뭐예요? 어두운 데죠.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기는 자들은, 준비된 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한가운데 왕노릇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천년 동안 뭐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이 좀 길죠. 그래도 금방 갑니다. 내가 볼 때는 영원한 시대에 비하면 그래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못 나오죠. 그래도 이건 기간이란 제한이 있잖아요. 어디 천년이라는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한번 어둠에 영원한 불면서 던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야. 영벌, 영원한 벌. 그러나 우리가 무익하고 충성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떤 기간에 징계를 받는다는 뜻이 돼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부족한 모습이 온전케 되는 그런 훈련이 있을 거다, 이런 계시의 말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아요. 근데 보통 이런 말씀을 잘 강조 안 하죠. 자, 이런 말씀을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죠. 이 지옥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에게 달란트가 다 있어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만약에 묻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 한편적으로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어두운 데서 어느 정도 징계를 통과하고 영세에 들어오는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마지막은 우리가 확실하게 내적으로는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신부처럼 아주 생활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신랑만을 기다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주님이 주신 그 일을 이루어내야 돼요. 여러분은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최고의 달란트는 뭡니까? 바로 사람의 영혼이죠. 여러분의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이상은 구원받고 또 여러분처럼 제자화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달란트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봉사는 뭡니까? 우리가 늘 말하죠. 우리의 봉사 섬김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의 사람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진짜 처녀로서의 내적인 여분의 성령 충만함이 있는 자인가, 또 외적으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 사역을 해서 사람을 참 얻는 그런 일을 내가 진짜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약의 봉사는 올바르게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우리는 신약 봉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당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참된 봉사는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잉태되고, 또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출산시켜야 되는데 영적으로 사람을 얻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요셉처럼 그를 어떻게 돕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우리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에 보면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낳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낳읍시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에부터 시작하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은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고 맨 끝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으니라. 그러니까 결론, 모든 족보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낳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은 뭐예요? 예수를 낳는, 작은 예수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인데, 거기에는 첫 번째 우리가 어때?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순종. 그래서 거기에 주된 사람이 첫 번째는 마리아죠. 마리아 하면 뭐예요? 순종.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내가 시비를 따지 말고 이해를 따지지 말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 믿음의 사람.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유명한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바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믿음과 또 십자가를 지고, 또 내가 요셉처럼 마리아와 함께 동역해서 그 예수를 낳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할까요? 순종, 믿음, 십자가, 동역. 이 네 가지의 단어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낳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진짜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 내가 순종,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뭐 찬양도 그랬잖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렇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랑과 충성 바치리라, 그런 찬양도 있고. 그리고 나서 결국 사람을 얻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낳는 것은 혼자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동역하는 거예요. 같이 중보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후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성경의 답,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날 때마다 놀란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봉사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신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볼 수 있도록 영적인 계시형을 더하사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의 영을, 십자가를 지는 영을, 동역의 영을 부어주셔서 결국 우리 모두가 같이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낳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